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세 종류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는데, 참고할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3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지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고, 그리고 신령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질 때에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미 같은 인생도 있다, 거미 같은 인생도 있다, 꿀벌 같은 인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쉼도 없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보는 내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냥 더듬이를 지켜 세우고 탁탁탁 떠리면서 뭘 그렇게 나르는지, 잎사귀를 나르고 뭐 좌우지간 자기들의 겨울 준비하느라 그런지 엄청 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거미는 거미줄을 착 쳐놓고 한쪽에 탁 있어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라, 걸리기만 걸리면 뜯어 먹으리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꿀벌 같은 인생은 이것저것 나뉘면서 그러면서 결실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야고보 4장 13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관점에 따라 말이 다르요, 사람은 관점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쓴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 때도 로마를 안 갔어요. 2차 전도 때도 로마를 안 갔습니다. 3차 전도 때도 로마를 안 갔는데 3차 전도 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바울은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차 전도 때 쓴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의, 로마 교회의 주축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가나안에 믿는 바알신이나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러한 이제 주피터 신전이나 뭐 다 똑같아. 아무 신이나 하나 믿으면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신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론,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왜 죄인지 죄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듯이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 그리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중에서부터
임신되어졌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성장해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젖을 물렸을 때도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4살 5살이 되면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읽는 게 아니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그것을 뛰어넘어, 교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장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시험에 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돌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야. 믿음은 지식이 아니야.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빠져나간 몸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3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달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된다고 한다고 믿음의 사람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힘들다고 말한다고 믿음의 사람도 힘들게 말하면 안 돼. 너희들 물 길어 먹는 샘물 있지? 그 샘물 12시까지 오전에는 단물 나오다가 달짝지근한 물 나오다가 12시 땡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쓴물 나오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 너희들이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너희들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야고보서 3장이에요.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영적 갓난아이 같은 인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야. 그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야고보서 5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참을 일이 많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런데 잘 견뎌야 돼. 욥의 인내 들어봤니? 너희들 선지자들의 인내 들어봤어? 너희들 농부의 인내를 봤어?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고 견뎌.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라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데 현대 사방팔방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로 예수를 불러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불러 모아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로해 주세요. 우리 세상에서 너무 빡빡하게 살았어요. 웃을 수 없는 경쟁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웃겨줘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순 만담 정도로,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로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뭘 말하냐면 성공하는 법, 그리고 건강해지는 법, 그리고 행복해지는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건강해져요. 예수 만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고, 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까지 다시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뭘 들어야 되냐면 예수를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라고요.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과학이 어떻고 의학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수들과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오냐?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배우기 위해서, 예수 알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듣고 복음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감옥 가듯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어디 가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전달해서 가르쳐서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걸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말씀 선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들으려고 왔다고요. 예수 만나려고 왔다고요. 복음 들으려고 왔다고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예수를 말하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동일한 분으로, 오늘도 동일한 분으로, 내일도 동일한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돈 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돈을 모으려고 하죠?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 삽니다. 보험회사는요,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데 150세 보험은 없어요. 100세 보험은 있어도. 이건 뭐냐면 사람은 많이 살면 100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하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이 있으니까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내놓을 때 100세 보장,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00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인생과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유한한 인생, 100년에 투자하는 인생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계신 인생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인생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거듭났는데 그런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은 아닌지, 육신에 속하여서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야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고 애써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이 허송세월되지 아니하도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종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사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많이 들었던 소리잖아. 엄마 아빠는 내 인생인데 왜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 이 녀석아, 너 인생이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체결할 때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야기했어요.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는데 사사시대에 17장 6절에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왕이야 라는 모습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야.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사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노의 아래, 그래서 지옥 갈 백성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 몸을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요, 예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큰 좋은 지역에 땅값이 비싼 곳에 땅이 어마무시하게 있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솔직히 부러웠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 사람은 그렇게 부자로 있지만 부자라고 내가 보니까 10끼는 안 먹던데 하루에 3끼 먹더라고. 그 사람이 그거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쓸 돈인데 그거 죽게 되면 다 누구 것이 될까? 그리고 그거는 육체를 살고 있는 동안만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 그 사람은 준비가 됐는지 몰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야. 100년을 보장받는 물질은 없지만 영혼을 보장받는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예수가 마음에 없는 인생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를 모시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엄청난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마음문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오늘 13절 14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야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야망은 내가 이제 나를 과시하게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꾸는 꿈이고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영국에 그 버스에 광고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처럼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비로 유황비로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때의 두 딸과 결혼 약속한 예비 사위들 2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데 이 땅에서 빨리 이사 가야 돼 이야기했을 때 두 사위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그런 샘이 터져가지고 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길 거야. 그런데요 노아가 50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명이 길었거든요. 500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600세에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배를 강에 지어야지, 배를 호수에 지어야지, 산 위에다 지으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들이요 우리 이곳에 이제 다 들어가야 돼 이야기했을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전심 전력하고 그러다가 홍수 때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롯의 그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그곳에서 다 불타 죽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들어요. 넷째 날 빛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일자와 연한과 기한과 이런 절기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다고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은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물 중독, 여러분 성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 왜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잖아요. 원정 가서 도박하고, 여러분 그런 성 중독하는, 그런, 왜요? 예수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인기는 얻었는데, 돈은 벌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뭔가 짜릿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중독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깨달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로 돌아서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예수를 모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적 어린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지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10살 되니까 학교를 자발적으로 가고, 20살 되니까 대학을 가고, 여러분 30살 되니까 직장 가고 시집 장가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요, 응가 가리는 법 얼마나 가르쳐줘야 되는지 아세요? 애들은요, 기저귀 채워놓습니다. 그냥 쉬 하고 그냥 똥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야, 쉬하고 싶을 때는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쉬어야 돼. 응가하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돼. 그런데요, 이 배변 훈련이 안 되면요, 그냥 싸는 거잖아요. 한 바퀴 늦게 싸고 엄마 응가, 엄마 쉬,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과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를 모셨지만 아직도 삶의 주인은 자기가,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 주도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시간 흘러가면 직분 받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30년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다니면 권사님 되십니다. 네? 장로님 되신다고요. 여러분 권사님 됐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장로님 됐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훈련 받으세요. 교육 받으세요. 그래야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여러분들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배변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냥 똥 싸고 사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사는 겁니다. 기저귀 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그리고 여러분 고마운 일을 만나면 감사하는 일, 여러분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일, 이거 다 가르쳐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훈련이 안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가냐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게 옳고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결정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요. 성장 성숙이 필요한데 미성숙의 상태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아볼로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서 보게 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야기하니까 눈 휘둥그레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어디서 사요? 성령? 어떻게 해요?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르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달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8절인가 보게 되면 12사람쯤 되더라. 성령 받았는데 에베소 교인들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아, 목사님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뭘 그런 걸 하냐고, 이런 모습.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들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그런 모습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새신자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씀은 칼이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저 칼로, 내가 말씀의 칼로 내가 찔러서 죽게 만드세요, 이런 모습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치네, 나를 때리네, 나를 빗대서 하네, 이런 모습 가지고 말씀에 찔리지 않고 설 찔리게 되면, 닭 잡아보셨어요? 목을 따가지고 닭을 잡는데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한 방에 닭을 여러분 죽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못 찔르면요, 그러면 닭이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고대 그러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피바다 만드는 거예요. 교회 어지럽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지 않은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죽어야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일날마다 죽으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목사님이 또 나에 빗대서, 저는요 누구를 빗대서 말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웃장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찔리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것처럼 찔리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모습을 갖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찔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4절에 찔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 분하여 이를 갈거는, 이런 모습 같아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분하여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듣고 분하여 이를 갈지 말고 두고 보자, 이러고 여러분들이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져서, 하나님 제가 져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상입니다, 깨우쳐 주셔서 들려주셔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상을 받죠.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삶,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하죠?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2장 2절에 의의 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쳐버리는 사람들보다 알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이 먼저 심판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여러분 앞장서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더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자존심 때문에 나는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교만하면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3대 덕목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을 끝내는 게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장 벌이 얻게 되리니까, 징계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르나? 내가 이거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맞게 행동하니까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행동이 이제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이 잘못해도 참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과 영원히 참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유에 대한 남용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욕망 성취하려고. 오늘 16절에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건물이 있어, 내가 이런 이제 권력이 있어, 내가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어, 내가 이런 지식이 있어.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는 법, 그리고 성공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갖는 법,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법, 어떻게 이뻐지는 법,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 실력을 길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란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말씀을 필사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하십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써요. 6가지 가운데 여러분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읽지 않아, 말씀도 듣지 않아, 말씀도 배우지 않아, 말씀도 암송도 안 해, 말씀도 여러분 묵상도 안 해, 말씀도 쓰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밥 안 먹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한 끼만 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리 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꼬박꼬박 드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도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도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간식도 먹고, 위가 쉴 날이 없을수록 계속해서 쓸어놓고 채우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은 한 장도 안 읽고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산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주일이면요 3, 7, 21, 21끼 가운데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겠어요? 피골이 상접하겠지? 예? 여러분 한번 시험해봐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한 끼만 먹고 밥을 안 먹고 살아버리라.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병 있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왜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니까. 예? 여러분 말씀 읽고 무장하셔서 영혼의 살찐 모습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24편 1절에 땅과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 있는 것들, 그리고 세계 안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작해서 집을 졌든지, 아니면 집장사가 집을 졌든지, 아니면 건축회사가 집을 졌든지, 집을 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대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기차가요, 레위리에서 가장 안전한 거 아시죠? 기차가 레위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요, 아이고 나는 어항 속이 싫어, 나는 맨날 연못 속에만 있어. 그리고 배치기를 딱 해가지고 어항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이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빡 이러면서 물 줘 죽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인생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등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을 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도리라니까요. 인간다운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 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확신하고 살아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의심하게 된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고요. 그래서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가요? 예수를 모셨는데 아직도 주인의 자리는, 여러분이 주도권은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모시세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 잡으시고 이끌어 가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십시오. 이거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복을 주든지 징계하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께 주도권 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천국 간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이 인생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나는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신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도권 드리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의 행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